이 꿈이 있다, 이것은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지요.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빨리 늙습니다. 꿈이 있을 때는 젊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꿈을 가지고 그 나중에는 꿈이 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는 그런 예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꿈을 가질 때는 고난이 있어요. 저도 68년도에 꿈을 가지고 저 멀리 남쪽 땅끝 마을에서 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뤘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꿈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나의 꿈이었습니다. 이 나의 꿈이 결국은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생명 얻고 이제 그 생명의 나라에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꿈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부은 부분을 인도하셨고 만지셨고 회복시켰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남는 생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요셉은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도 꾸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님들과 부모의 마음이 다르죠. 형님들은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래 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해 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형제들의 마음은 뭐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볕단이 딱 섰어요. 그때 그 형들이 동생 11명이잖아요.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딱 들어보고 네가 무슨 임금 될 거냐? 대통령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절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지나서 또 부모님과 다 한 자리에 형님들이 있는데 또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해, 달, 별이잖아요. 해는 아버지 말하잖아요. 달은 어머니고 그리고 별은 형제들인데 이 해, 달,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면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큽니다. 꿈이 클수록 저항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 부모의 마음은 그 꿈을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주인은 주지만은 그 말을 마음에다가 뒀다 할 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님들에게 결국 나중에 붙잡혔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예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가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가 오는데
저 꿈쟁이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모의해서 오자마자 붙잡혀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마침 사람 사고팔고 한 시대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한 형제가 우리가 꼭 그렇게 죽여야 되겠느냐, 우리가 팔자. 예수님은 30냥에 팔았는데 요셉은 20냥에 팔립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요셉이 흘러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먼저 흔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예굽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예굽에 팔려가지고 요셉이 좀 똑똑하고 용모도 아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누구 집으로 팔려갔느냐? 거기 그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 집으로, 그러니까 쓸모 있었다는 얘기죠. 용모가 아름답고. 그래서 그 집으로 팔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돕는,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 그림자가, 그 노예는 됐지만은 그 힘을 돕는 그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희 대장이잖아요. 굉장히 권력 있는 집안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 행정 있잖아요. 다 요셉에게 손에 맡겨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요셉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받고 오다가 그 멀리 노예로 팔려왔으니 정말 살 맛이 있겠어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자기 신분이 노예로 변했다는 사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내냐면 가슴에 품고 있는 꿈으로 이겨냅니다. 그 꿈이 있은즉 하나님이 함께 해줬던 거예요. 꿈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저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고 은총을 입히셔서 그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많은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더 어려움을 당해요.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흠이 없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 누명을 씁니다. 또 누명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누명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없는 깜빵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창세기 그 아래에 있죠. 히브리 사람을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러고 나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누명을 썼어요. 신실하게 바르게 옳게 했는데 자기의 욕구대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대장이 그 얘기 듣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요 정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럼 요셉 말을 누가 듣습니까? 저 히브리 사람 당신 데리고 왔죠? 저것이요 나를 희롱했어요. 내가 소리를 했더니요 그 애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보 옷 좀 보세요. 이 옷이 바로 저 히브리 당신 노예로 데리고 내 있죠? 그의 옷이잖아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우리 집에 이 큰 살림을 다 맡은 총무로서 일을 하되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접근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주의를 줬는데 그 문제를 누명을 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가 그 말을 들어줍니까?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그런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깜빵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금도 손에 혹시 금가락지 끼우셨어요? 금이 뭐 그냥 금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이 돌 사이 속에 금이 조금 있는 거죠. 그걸 캐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뜨겁게 해서 모든 금보다 그 단단한 견고한 그 금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견뎌내서 금으로 드러내지만 금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다 녹아서 찌꺼기로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속에는 꿈은 있지만은 요셉적인 인간적인 마음의 인성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제거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세상적인 욕망이 제거되어지면서 정말 그 꿈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 진리로 그 실상이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9장 4절 이하에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가는 곳은 요셉에게 맡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오늘 참 사람 하나 잘 만나면은 정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형통한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안에 복을 주고 그 종업원을 통해서 그 회사가 복을 주는 거고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사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임마 누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돕고 그로 하여금 나도 어려울 때 너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표로 말미암아 요셉의 계획과 하는 일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건 참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먼저 되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간직하는 그 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고 그 꿈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꿈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깜빵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어려운 누명을 썼잖아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하잖아요. 탄식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깜빵에 들어가셔도 성실하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 일하니까 그 간수장이 딱 보니까 죄수들 보고는 다른 거예요. 다 죄수들 들어오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 있고 걱정하고 투쟁하고 이런데 요셉은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탄식도 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관계없이 아주 이 깜빵 생활을 모범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 잘하죠? 말 잘 듣죠?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너 깜빵의 전체적인 열쇠도 가지고 있고 다 키를 맡기고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요 절망이 없어요. 아멘.
우리 같이 나는 절망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면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절벽에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산 물고기 연어들 보니까 곰은 이렇게 있다가 이 물결이 확 한데 이 연어들이 이제 자기 본고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그 내려가는 파도를 타고 연어가 탁 물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타고. 연어가 날개가 없잖아요. 근데 뭘 타냐면 파도를 타는 거예요. 물살을 타는 거예요. 물살이 강하잖아요. 물살이 강한데 자기의 힘을 다해서 물살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줄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위에서 쫙 내려가는데 이 물살이 내려가는데 자기의 그 힘이 본능의 힘, 올라가야 되겠다는 힘, 이게 그 물살이 끊어지면 떨어져 버려요. 물살이 끊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쭉쭉쭉 내려가는 물살을 타는 거예요. 곰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그 연어는 힘을 다하여 자기가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곰이고 뭐고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잡히면 죽는 거고 안 죽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안 죽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물살이 끊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살이 내렸단 말이죠. 환란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야, 요셉의 참 이 많은 엄청난 꿈을 통한 이런 시련을 타고, 이런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마침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했잖아요. 안질이 심했죠. 치질이 심했죠. 두통이 심했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앞에 서면은, 이게 사람이란 것은 그래도 자기 어떤 그 육신의 힘도 있고 뭔가 그 생각의 의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된 그 심지 하나가 거기서부터 말씀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수함이, 그 순전함이 듣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직 주님으로 하여금 강해지는구나.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저앉았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약해지니까, 연약해지니까 주님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역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가도 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변으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직장에 가시고 또 여러 가지 백화점에서도 일하시고 등등 여러 곳에서 일하실 때 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보면은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나 사람이 안 보나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도 세상적인 일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곧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옵니까? 참 하나님이 역시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요, 요셉이 바로 애굽의 왕 앞에 바로 서서 그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동안 대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 왕이 꿈을 꿨는데 늘 이렇게 반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 꾸고 끝내버리면 개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꿈을 꾸면은 또 이런 일들이 나고, 그래서
야, 그 7년의 풍년이란 것이 바로 끝나자마자 7년의 흉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의 풍년은 전무후무한 풍년인데 풍년이 끝나자마자 역시 또 전무후무한 흉년이 들어오는데 그 흉년이 이 풍년을 다 잡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 땅이 망하게 되죠. 애굽 땅이 다 죽게 되어지죠. 그 왕이 꾼 꿈을 요셉이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왕 앞에 딱 서서 그래요. 참 얼마만큼 연단되고 단련됐냐면 왕이 그렇게 물어요. 너는 꿈만 들으면 무슨 꿈이든지 다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 소문이 났다. 이렇게 왕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렇습니다. 왕이여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마음은 이제는 누구에게로 그 마음의 중심이 돌아섰냐면은 전적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그런 노예 신분으로서 더욱이 또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니 누가 면회 왔습니까? 누가 면회 오겠냐고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역사하잖아요.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어떤 그들의 박사도 술객도 풀지를 못하는데 또 그 감방에서 꿈을 꾸었던 그 죄수 중에서 왕의 술상과 왕이 즐겨 드시는 떡을 만들어 수반들은 그 신하가 감방에 들어왔는데 그 꿈을 그들이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게 또 요셉으로 하여금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다시 왕을 수종 들고 있는 왕에게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죠. 왕이 꿈을 꾸게 만들죠. 왕이 번민하죠. 괴로워하죠. 고통할 때 바로 또 그 얘기를 만들어주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작업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셉의 그런 어려움과 그 꿈의 많은 환난의 부딪힘을 그래도 모든 사방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셔서 왕 앞에 그 꿈을 왕이여 이제 7년이 풍년이 오는데 나중에 흉년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애굽은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을 딱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모든 풍년의 풍요함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듣던 예굽의 왕이 뭐라 하겠어요? 그 당장 그 41장 38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너 신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에 감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은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이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번쩍번쩍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의 무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인들이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항상 위에다 올려놓고 자요. 밑에 모포 있죠? 그 위에는 전쟁하면 빨리 신속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다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는 깔고 덮고 잘 수 있는 거 있죠? 베개 있죠? 꺼내 쓰고 그 다음에 훈련이 급한
훈련이 발생되잖아요. 위에는 간물대에서 꺼내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무장입니다. 근데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저장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저장하셔서 순간순간, 예, 순발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대체해 나가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군인이 총알이 쎄야 전쟁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전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총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만 있으면 오늘 텔레비 30분 볼 거 15분으로 줄이고, 여기 보니까 30분 이상은 보겠구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전략해서 무엇으로 좀 옮겨 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타야 되겠다. 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만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총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나의 자신에 대한 찌꺼기는 제거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궈내져서 요셉처럼 왕이여 그 꿈은 하나님이 답을 줄 겁니다. 답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왕이 한다는 소리. 이렇게 신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으려? 이와 같은 신의 감동된 자, 성령의 감동된 자,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내겠느냐? 어디서 구하겠느냐? 네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라. 순식간에 시험도 안 보고, 필기시험 안 보고 면접에서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필기시험 잘 봐도 면접을 잘 봐야 돼요. 면접에서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험 잘 봐도요, 사법고시도 그래요. 사법고시도 1차, 2차 쭉 시험 있잖아요. 나중에 면접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면접의 말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한다 이 말이에요.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꿈을 이루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 점입니다. 참 놀랍죠?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국무총리 되어 있고, 지금 온 지면에는 지금 흉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곡식사로 왔잖아요. 국무총리가 대신 요셉이 쫙 관리하고 있잖아요. 봤더니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양식 사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드러냈습니다. 내가 동생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기절할 정도야. 왜? 아니 우리가 은 20에 팔아서 넘겨버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국무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대로 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꿈대로 볕단들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은 근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네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어요. 나를 보낸 거예요. 이 상황에 생명 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 있잖아요. 이 언약을 바톤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요셉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한 형님들 무릎 꿇으세요. 감옥 여봐라. 저자들이 간첩이로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생명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50장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형님들이 나를 파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나는 형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미움도 없고 외로 형님들이 그 불안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이요 내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의 꿈이 결국 나중엔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 꿈을 이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꿈이 다 누구에게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 한 해 꿈을 가집시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주되 그 꿈이 결코 모든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꿈은 꾸게 하시고 꿈은 이루시게 하시고 그러나 그 꿈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구나. 이게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의 인생의 삶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꿈이 어떤 꿈이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첫 아담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예고로 왔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뭡니까? 나를 만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 지적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사람은 이제 혹시 목욕탕 자주 가세요?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이 있고요, 찬물이 있습니다. 한증막에 들어가시죠? 뜨겁잖아요. 오래 있다 어디로 가요? 시원한 데로 갑니다. 믿음은요, 좀 뜨겁던가, 좀 찬기가 있다든가, 차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뜨거운 믿음, 예, 뜨겁든지 좀 차든지. 그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면 자기 자신 속에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 말한 그대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련하는 거,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거 없어,
공고한 것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 이 사실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벌거벗어 있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눈멀어 있구나, 보지 못하고 있구나, 듣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보고 뜨거워지고, 그잖아요. 열려서 뜨거워지고, 의의 옷을 입어서 기쁨이 오고, 이렇게 뜨거움이 와야 되는데 내가 벌거벗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부유하지 못한 것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로 마음이 부요하도록, 이 마음의 내공이 꽉 차도록 이렇게 부요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이 부요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행위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 인정했잖아요. 바로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의의 옷을 입읍시다. 군인들은 군복 입읍시다. 의사는 가운 입읍시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안이 열려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마음에 늘 신뢰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육신에는 선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아멘도 받고 은혜도 했지만은 발로 밟으면, 누가 발로 밟으면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찬송하게 되고,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때 우리 속에 바로 의의 옷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지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했던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축복은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비천한 네 자신의 마음을 열어라. 네가 왜 네 마음을 문을 닫고 있느냐? 네가 왜 네 의로, 네 생각으로 왜 네 마음을 닫고 있느냐?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너는 나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데 바로 내가 너에게 들어간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야. 이 생명으로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네가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오늘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신명기 8장에서 제일 먼저 박스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6절과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너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의 꿈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여금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성실한 것도 아니야. 네가 믿음 좋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그 믿는 믿음 속에서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오늘 요셉의 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졌고, 요셉에게 이루어진 꿈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금년 한 해 아직 꿈 못 꾸셨어요? 예, 한번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보십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꿈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